얼마 전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본의 영화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가츠가 만든 영화로 2004년에 개봉을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이라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1988년도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아이들 4명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던 사건이 그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화 기반의 영화라거나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감독의 명성만 보고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난감함과 여러 질문이 찾아들어서 혼이 났습니다. 영화 앞부분에서 엄마와 내 아이가 웃고 먹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상이 나옵니다. 홀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엄마가 참 위대하다라고 느낄 때쯤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떠납니다. 영화는 엄마가 떠난 후 남겨진 내 남매의 일상을 담아내는데 집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고 단수 상태가 되고 학교도 새로운 옷도 없는 아이들이 도시 속에 살면서도 숨겨진 삶, 방치된 삶, 갇혀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아이들만 남겨진 이 상황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이 참 따뜻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엄마와 아이들을 두고 떠난 아버지들은 두말할 여지도 없고 내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아이를 버려두고 떠난 엄마를 비난할 법도 한데 고레에다 히로가츠는 그 엄마를 쉽게 정죄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나기 전 어느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이마에 얹고 누운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감독은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밝은 목소리로 엄마가 아이들을 깨우며 아침을 맞습니다. 4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 엄마가 가진 삶의 무게,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장면 안에서 전해지는 무엇이었습니다. 감독은 손쉬운 비난보다 저 엄마의 닿을 수 없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아려 보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영화를 모두 본 후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태로 있었고 이 상태가 아이들이 방치된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간음하던 남자는 먼저 도망치고 없고 여인만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예수를 시험하겠다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로 쳐라, 치지 말아라 라는 이분법 안에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상하지 않은 전혀 다른 길을 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은 서기관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모였던 어른, 청년, 할 것 없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곳을 모두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여인을 뻔히 보고 손에 돌까지 쥐고 있으면서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놓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어긴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율법을 어겼다고 그를 정죄하는 순간이면 그것을 지적하는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찾아들었고, 나는 율법을 어긴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우월감까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의 시행이라기보다 율법의 완전한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나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한 갈 때도 꼽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이제까지 이 사회 안에서 경험한 율법의 방식으로는 너를 대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은 여인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본디 삶을 되찾는 통로가 됩니다. 새로운 길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연의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명확한 율법 조항으로 나타난 그것은 주현의 사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그 율법을 쥐고 따라 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왜곡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은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이 왜곡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도무지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기가 찬 그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돈벌이의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금식한다는 것들이 다투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이따위 금식은 집어치워라. 너희의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금식은 그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내 욕망을 그에게 상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고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버린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식이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되는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왜곡은 금식의 상태에 처한 이들을 향한 한없는 모독이기도 합니다. 가난 속에서 먹고자 할지라도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밥이 있더라도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 불의한 자에게 짓밟힌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밥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밥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멀리 있거나 타인에게 벌어지는 상황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에 밥 한 술 넣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꼭 한 번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낮은 곳 그 생의 밑바닥에서 가난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뻗고 부르짖게 됩니다. 구원을 청합니다. 그 절박함이 금식하는 이들이 가진 것이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삶에 찾아올 이러한 처지는 알지도 못한 채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로서 금식을 사용합니다. 금식을 왜곡해서 내 뜻을 마침내 이루겠다는 욕망을 불태우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한 모독이며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되고 마는데도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왜곡되는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길이 되지 못했고,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죽음의 길로 자꾸만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이고 우리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 안에서 애통은 아직도 울고 있냐는 고통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만 멸시하라는 멸시의 대상이 됨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그는 배부르게 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불의한 세상, 악한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죽어갑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동화책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 송곳으로 콩팥을 찌르는 듯한 통증 속에서 힘겨워하면서 생의 마지막에 유서를 씁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러합니다. 1초도 참기 힘들어 끝이 났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이,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떡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아이들이 위로를 받거나 배부르게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하고 슬픈 자는 영원히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원히 줄일 것이니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주구장창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인간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그 본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선연한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말씀은 굴절되고 왜곡되고 오히려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끝끝내 걸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완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폐하러 왔다는 말, 그러니까 허물다, 해체하다, 무효화시켜버리겠다 라는 말의 반대말로 사용되면서 내가 채울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마침내 완성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인간은 나에게 당도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해체하고 무효화시키며 땅에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상황할 때가 그렇게 꺾여 죽어가도록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곡하는 인간의 힘보다 율법을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의 힘보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원희의 존재로 세우시며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고 성취하고 완성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은 본문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는 말과 상응하며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의 여정, 하나님 안에 온전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빛이 달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한껏 머금고 밤 하늘에 떠오릅니다. 제가 군인일 때 산악행군을 한밤중에 한 적이 있는데 후레쉬 불조차 켜지 않고
그저 암흑을 헤치고 산을 극복해야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월광이었습니다. 월광이 없는 밤은 정말 한 발자국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을 망설이며 겨우 내디뎌야 했습니다. 뭐가 있을지 몰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절절 매고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광이 은은히 비추는 밤이면 그 빛이 정말 오묘하게도 제가 뒤질 그 다음 한 걸음 그 앞자리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빛을 의지해서 움푹 패인 구덩이를 저는 피해서 갈 수 있었고 소록길을 발견하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은은하고 희미해 보이지만 어둠 속을 걷는 자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복된 자요 원희의 존재로 지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분의 빛이 스미우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빛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졌을 때, 아니 그 빛이 내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너를 통해 나에게 비추어 올 때 우리는 어두운 역사와 깊은 인생의 밤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가츠 감독은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영화로 만들면서 비극적인 이 세상을 개탄하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작은 빛으로 사람들이 모두 비난하는 그 엄마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아이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들이 그 열악한 도시 속 그 감옥 같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비추어 봅니다. 그가 가진 그 빛이 어둠 속에서도 그러한 풍경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손쉽게 선악을 나누고 정죄하기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비추는 그의 빛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내게는 없는 빛을 얻게 되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내가 걸어갈 한 걸음을 밝혀줄 것이며 내가 걸어갈 한 걸음을 밝혀줄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희망이 없다 생각한 인생의 어두운 삶에 내가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정죄하고 단언했던 그 황폐한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빛을 머금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빛으로 겹겹이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는 풍경을 갈망하며 꿈꾸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멈추었을 때, 나의 빛이 완전히 사그러들어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희망조차 없을 때, 너의 빛이 나의 어둠에 아른거리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아니 2사람, 아니 10사람, 100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 작은 빛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비추고 세상을 비춘다면 이 땅의 모든 어둠이 그 겹겹이 드리운 달빛으로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수여받은 빛으로만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를 빛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당신이 건네시는 그 빛을 온 삶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가장 어두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그 빛을 받아들고 그 빛으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춰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당신의 지체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빛이 서로의 어둠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달빛처럼 은은히 어른되는 빛을 기대어 하나님이 건네시는 한 말씀을 듣고 어둠 속에서 다시금 희미한 희망을 붙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어둠이 커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을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